주변에서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또 주변에 보면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참 잘 산다, 인생을. 저 사람 참 인생을 잘 산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눈뜰 사이 없을 정도로 재앙이 그 가정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상황에서도 욥에게 그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충격적 소식인데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팍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런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욥에게 있는 놀라운 것, 그게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기도회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했다. 경배가 주 메뉴고 찬양과 감사가 주 메뉴예요. 자, 욥이라는 인생을 딱 두 방울로 요약하면은 두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21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볼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보세요. 재산이 일순간에 지금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욥은 원통하다가 아니에요. 그래 맞아. 인생은 어차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 그런데 그 알몸이 좀 빨리 왔을 뿐이야. 보세요. 사고 자체가 어떤 사고입니까? 어머,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알몸이 조금 빨리 됐구만. 이 부도가 났어요. 주식에서 망했어. 알몸이 빨리 됐구만. 그런데 보세요. 알몸이 빨리 되면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아, 모든 인생은 알몸으로 와서 끝점도 알몸이야. 내게는 알몸이 좀 빨리 왔구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는 인생을 요약해서 딱 두 방울을 딱딱 떨어뜨리니까 두 방울이 떨어져요. 그 두 방울이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 두 방울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대답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울 겁니다.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요, 욥이라는 인생에 욥이라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딱 몇 방울 떨어져요? 두 방울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알긴 알았어요. 긍정의 사고요. 또 한 방울은 뭡니까? 감사의 태도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또 성공하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 이 딱 두 방울이 있어요. 사고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일순간에 가족을 다 잃고 사고로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얘기고요. 이제 이 재앙은 시작이었어요. 이제 욥에게 이 악창이 터집니다. 그리고 가려워요. 막 기아짝으로 긁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에게 오는 이 고난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막 흔들리는 신앙도 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도 딱 긍정의 사고가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사고가 부정이 없죠. 긍정의 사고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된 순간에도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은 나를 훈련하시는 단련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거다. 사고 자체가 긍정의 사고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옆 동생은 되제? 라고 물어봐요. 네. 아니야, 나는 깝깝해. 여러분, 깝깝하면 깝깝한 인생 삽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요, 잘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딱 두 방울을 오늘 꼭 잡수시고 가세요. 내가 긍정의 사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긍정의 사고, 아멘, 아멘. 이것이 아멘이요. 긍정의 사고, 그 잘 잡수셨어. 감사의 태도, 잘 잡수셨어. 오늘은요, 두 방울만 잡수고 가셔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도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내가 이를 갈았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긍정의 사고죠. 예, 긍정의 사고예요. 또 창세기 50장 18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1절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아멘입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을요 두 방울로 딱 요약하면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예요. 거기에 부정이 없어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구나. 그들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예. 아멘입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나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긍정의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긍정의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감사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감사의 태도를 내가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는 참 부정적이야. 그러면 긍정의 사고를 목숨 걸고 내가 가져야 되고요. 또 긍정의 사고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모두가 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가 있다면 그걸 딛고 점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긍정의 사고가 있고 감사의 태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은 한결같이 긍정의 사고가 무너지지 않고 감사의 태도를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지니고 사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긍정의 사고가요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또 감사의 태도가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AI가 아니거든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인간이여라.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다양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순간 긍정의 사고가 금이 갈 때도 있어요. 감사의 태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주로 이렇게 흔들리냐면요.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아주 나보다 아주 때깔난 사람을 만났을 때, 아버지, 그냥 내가 보면 아유 부러울 정도야. 아주 그냥 대단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돼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뭘 비교하느냐면 그 사람의 때깔난 면과 나의 안 때깔난 면을 비교를 하는 거야. 또 이게 옆 사람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이게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명품 신발을 사가지고 신고 있는데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이걸 비교를 한다고.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해. 그러면 긍정의 사고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감사의 태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럴 때 저는 항상 내 알을 묵상을 합니다. 이 내 알을 묵상을 해요. 내 알은 시력이 약하고 시각 장애를 안고 있거든요. 또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슴살로 들어오는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레아라는 인생에 한이 있다면 나도 사랑 좀 받아봤으면, 나도 관심을 좀 누구에게가 받아봤으면, 이게 소원이었죠.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나는 이 말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대를 열어. 그래서 아들을 줬는데, 루벤이라는 아들을 줘.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고소한 말씀은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단 게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고소와. 레아는 태문을 열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이 그렇게 고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이게 그렇게 여기서 깨달은 게 그거요. 여기서 착각 붙잡은 게 뭐냐면은 내가 남다르게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통일한 분이니까 라헬에게 없는 걸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내가 약하다, 난 장애자다, 행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기대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다른 걸 내게 주시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 긍정의 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감사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29장 3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시므온. 그리고 또 주셨는데 34절에는 누굽니까? 레위요. 또 주셨는데 35절에 누굽니까? 유다요. 이들은요 응답의 씨입니다. 레위라는 씨에게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 대제사장의 반열이 이어져요. 유다라는 아들에게서 다윗 왕가가 이어져요. 그리고 메시아가 옵니다. 구속 역사에 라헬이 주연이 아니라 레아가 주연이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레아를 묵상을 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남다른 걸 내게 주시겠구나 기대를 해요. 그러면 감사의 태도가 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레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송명이라는 그 뇌성마비 환자가 그 시를 쓰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거 나한테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있게 하셨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입니까? 공평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남보다 내가 약한 것 같을 때, 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걸 느낄 때마다 레아를 묵상을 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아주 어둡게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을 때 완전히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제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꼭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셨어요. 훈련시키려고 통째로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 왕의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황제가 다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느부갓네살 황제가 보낸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고,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도 끌어갈 거고, 왕도 끌어갈 거다. 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붙였어. 그러니까 항거하지 말고 순응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선택받은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러는 거거든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겠어요, 안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이었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거가 만만치 않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건 재앙으로만 볼 거다. 그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우리를 맡겼어. 그러니까 재앙의 하나님이야. 그 재앙만 볼 거야. 그런데 있잖아, 재앙 속에 샬롬이 있어. 재앙 속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 그 복음을 전해.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고 미래와 희망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언제나 미래다, 언제나 희망이다.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어둡게만 느껴지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샬롬이야, 언제나 미래야, 언제나 희망이야. 장차 바벨론에게 너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나는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야. 샬롬이야. 나는 미래야. 나는 희망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기도하면 만날 거야. 믿습니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샬롬이야. 언제나 미래야. 언제나 희망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금이 갔던 긍정의 사고가 회복이 돼요. 무너져 내리려고 했던 감사의 태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인생은요, 긍정의 사고와 감사의 태도, 그 두 방울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은 정말 언제나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긍정의 사고와 감사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설령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공경일지라도, 설령 내가 실수를 해서 망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요, 보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구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네가 자초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루리라. 아멘. 그걸 믿어요. 우리 몇 년 전에 낮 예배 드릴 때 2중과 3중과 꽹가리치고 확성기 앞에다 대고 막 그 데모한 사람들이 있었죠. 설교 시작하면 꽹가리 소리 더 크게 났죠. 모르시구나. 그거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있었죠. 예, 그때 그 데모했던 그 주동자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내가 사랑의 교회 당회장으로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낸 것이고, 이것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인데요, 이것은 교회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대신 그 회사 대표 장로님이 잘못을 해서 저런 시위대들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장로님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설령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가족 입장에서 장로님 편에 서서 나는 함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게 첫째였어요. 둘째, 장로님이 어떤 잘못이 혹 있을지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사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점검을 하게 될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요압 장군이 저 저주하는 저 사람 목을 칠까요 하니까 놔둬라. 저자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지 알겠느냐. 이 세 가지 이유였어요.
원망한 적 없고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빛이 뭐뭐뭐 아파트 전 회장 이모모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성스러운 예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의 사적인 일로 성스러운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예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미천한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의 큰 죄를 김광희 회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김광희 회장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교회에 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어요. 제가 회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죠? 그동안 우리 김강희 장로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시시비비를 잘 가리겠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걸어서 온답니다. 걸어서 오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나? 내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1살 때 심한 열병으로 앓게 되어 뇌성마비로 전신불구가 돼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지체는 눈꺼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하오라는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됐고요.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부터는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 깜빡거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하면 한 번 깜빡, 니은하면 두 번 깜빡. 이걸 통해서 눈 깜빡거림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신호를 하면 이제 어머니와 눈 깜빡거리는 걸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언어가 구사가 되니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쓴 시가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지 속에서도 긍정의 사고와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는 밥이다. 그 시집 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함께 결단송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몸을 다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몸이 다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덕담입니다. 긍정의 사고와 감사의 태도 두 방울이 욥에게 있듯이 요셉에게 있듯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듯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긍정의 사고와 감사의 태도가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두 방울로 요약한다면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두 방울로 요약한다면
욥처럼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 요셉처럼 내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긍정의 사고, 감사의 태도, 주여 내 인생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멋진 인생, 항상 긍정의 사고가 무너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의 태도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